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벌써 또 한 주간이 시작됐네요. 이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할 찬송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2절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3절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4절 비할 데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실망입니다. 실망.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에 대한 기대지요.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자녀를 애지중지하며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 아이를 키웁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먹이고 싶고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싶고 제일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못 먹더라도 나는 못 입더라도 자식들에게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온갖 희생과 헌신을 하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한평생을 그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다 쏟아붓고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희생했는데 뜻하지 않게 자식이 뭐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자식이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이나 말을 한다면 그건 단순히 상처 정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일생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러한 삶의 전체가 무너지는 실망이 되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혼자 그냥 속으로 다짐한 게 있었습니다. 새 여자를 실망시키지 말자. 첫째가 결혼을 승낙해 주신 어머니,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 실망시키지 말자. 두 번째는 아내를 잘 길러주시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장모님 실망시키지 말자. 세 번째는 나 하나 믿고 일생을 맡기고 그리고 결혼해 주는 저 여자가 참 고마워서 저 여자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기대의 책. 맞습니다. 기대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기대. 어떻게 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에겐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까지, 정복하고 다스리라까지 하나님께서 이 많은 5가지의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을 주시면서 정말 생육하는지 번성하는지 충만하는지 정복하는지 다스리는지 그걸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 좋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에 대한 실망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분신과 같은 존재들에 대한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인 거예요. 너무 큰 상심이시죠.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시지요. 은혜를 베푸세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되었을 때 그 40년 동안 걷는 동안 사실은 이 구출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이게 젖어 살아야 돼요. 근데 조금만 어려워도 40년 내내 그들이 한 게 뭡니까? 불평이요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왕정의 폐단을 말씀하셨지만 끝끝내 고집을 피우고 왕을 요구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큰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울 왕 만세를 외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실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두 죽지요. 전사하는 불운의 왕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었고 통일 왕국 유다와 11지파를 통일하는 그런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랐어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윗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한 7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 궁으로 옮겨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자기의 의욕을 불태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허락하진 않으셨지요. 그런데 다윗의 그 모습이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영원히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 많은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서 봤던 내용은 차라리 정말 다윗의 입장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지우고 싶은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쥐도 새도 모르게 그리고 우리아를 자기 궁궐로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아들을 낳고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건 제사장 나라의 법도를 어긋난 것 그것보다는 적군과 싸워서 진 것 그것도 아니고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뭐 그것도 아니에요. 약하디 약한 한 여인에게 무너진 그것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실망시켜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만 입 다물고 있고 요압 장군만 입 다물고 있으면 이 모든 일은 이 사건은 영원히 완전 범죄로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그런가요? 사람은 몰라도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의 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을 했지요. 뭔 이야기했습니까? 한 성읍 안에 한 부자가 있었고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부잣집에 행인이 한 명 왔는데 그 행인 접대를 위해서 부자가 잡은 양은 심히 많은 양과 심히 많은 소를 지니고 있는 부자가 자기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잡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과 같이 딸과 같이 키운 암양 한 마리를 사서 키우고 그 양과 함께 밥그릇도 같이 쓰고 잠자리도 같이 하고 하는 그 딸과 같은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잡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옛날 이야기처럼 솔솔솔솔 풀어놨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다윗 왕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6절 말씀에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 부자가 지금 다윗 자신인지도 모른 채 다윗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7절 상반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주 무서운 불호령을 내리는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을 꼼짝 못하게 얼어붙게 한 질책입니다. 그러면서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7절 8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책망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고 말씀하세요. 지난 10여 년의 세월 동안 사울은 쫓아왔고 다윗은 계속 도망다녔잖아요. 참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실력으로, 다윗의 민첩함으로, 다윗의 용맹으로 사울을 피해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눈 감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춰 주셨고 피하게 하셨고 이걸 깨우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한번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코로나 사태에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도우신 놀라운 은혜를 말하고 나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바로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다. 즉 이 말은 선왕이었던 사울의 뒤를 이어서 사울의 나라를 내게 주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 있는 여인들을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아내로 삼지 않았느냐. 그거 막지 않아줬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 유다의 왕으로 끝나지 않고 7년 6개월의 세월이 흐른 뒤에 온 이스라엘의 왕, 전체 12지파의 왕권까지 주신 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내가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저것을 내게 더 주었으리라. 아니 원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부족함 없이 주셨다는 거죠. 9절 보세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행위에 대한 책망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 악의 내용이 끝에 나오는 우리아를 치되 직접 죽이지 않고 교활하고 비겁하고 아주 간교하게 남의 칼로 죽게 하는 차도살인을 하고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았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표정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봐도 알겠지요. 어떤 표정인지. 아마 완전히 얼어붙은 숯덩이 같이 지금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실망입니다. 하나님의 실망.
참 너무한다. 너무한다.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을 실망시킨 다윗. 하나님의 실망.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등지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말고 어떻게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등지고 외면하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더 줘야 한단 말입니까?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힘입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주의 음성같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습니다. 하나님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만 마음에 못을 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